안녕하세요. 양승호 목사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의 연휴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학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의 시작 맞이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 새로운 시작 앞에도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이 올해 계획하신 일들, 이제 시작하신 일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실 일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네, 계속 우리 큐티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지난주까지를 포함해서 12주 동안 매주 목요일 이렇게 한 번씩 큐티 교재의 목요일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짧은 말씀 나눔을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면 피드백해 주시면 또 최대한 반영해서 수정해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일 말씀을 여러분 읽고 계신다고 믿고 말씀 봉독은 따로 하지 않고 제가 바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전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의 내용을 좀 잠깐 설명하자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앞부분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 귀신 들린 여인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림을 이용해서 돈을 벌는 그런 사람들이, 여인이 이제 멀쩡하게 되니까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그 바울과 실라에게 앙심을 품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로 이제 상관들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발을 하니까 그 상관들이 이 두 사람을, 바울과 실라를 이제 엄청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쇠고랑 같은 게 다 풀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부분이고, 오늘 목요일 말씀은 이제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자, 35절 말씀을 보면요, 아마도 그 지진 사건이 일어난 뒤에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그냥 감옥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지진이 나서 풀어지고 했으니까, 문도 열리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가도 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갇힌 건데. 근데 굳이 감옥에 그대로 있었고, 다음날이 돼서 두 사람을 가두었던 그 상관들이 부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놓아줘도 될 것 같다라는 지시를 지금 하는 부분이 35절의 말씀인 거죠. 왜 갑자기 하루 만에 이런 일이 결정에 번복을 하게 되었을까를 좀 추측을 해보면, 사실 그냥 사람들이 선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둔 거예요. 근데 가둬놓고 진상을 좀 보니까 딱히 죄라고 부를 만한 부분이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우리가 선동당해서 그냥 실수를 했구나, 이거를 이제 덮기 위해서,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내보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의 대답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상관들이 듣기에 충격적인 대답. 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오늘 말씀의 37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갑자기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런 식으로 너네 실수한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와서 이 일을 처리해라. 공중 앞에서 이 일을 정확하게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 로마 시민권이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바울이 일단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그 제국의 속국이었죠.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여러 가지 특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 특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그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이 밝히기만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이방 땅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많은 도시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권위를 가진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네가 이렇게 돼? 정확하게 처신해라고 하니까 상관들이 벌벌 떨면서 한달음에 감옥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굽실거리면서 바울에게 제발 나가달라, 이 성에서 나가달라, 떠나달라,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왜 바울은 미리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그래서 끌려왔을 때, 그리고 이유 없이 두들겨 맞았을 때, 매질을 당했을 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왜 그 상황에서 미리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안 하고 이미 지금 일은 다 끝나고 이제 뭐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다 끝나가는 마당에 나가라고 하니까 이 시민권 카드를 왜 들이밀었냐라는 거예요. 완전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거거든요. 굳이 필요가 없는데 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냐. 미리 시민권을 사용했으면 정당한 재판을 뭐 받았거나 아니면 시민권자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판 안 받고 가십시오 그냥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충분히. 그런데 왜 이런 갖은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 크게 필요가 없을 때 시민권을 왜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큐티책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그 큐티책에도 보면 이 질문이 3번에 똑같이 돼 있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이후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댐댐이 그리고 그의 신앙의 진실성을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결코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이나 인정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권위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절대 그런 용도로는 사용을 안 했어요. 왜? 혹시나 그 로마 시민권의 권위, 그것이 복음의 권위를 가리게 되고 예수님보다 혹시 자기가 드러나게 될까봐 바울이 굉장히 조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때만 선택적으로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땅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 장면에서 바울이 시민권을 사용한 이유를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만약 그냥 이대로 조용히 나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그리고 귀신 쫓은 것, 이게 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 갇히게 된 거잖아요. 매질을 당하고. 그럼 그 일이 만약에 이렇게 조용히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이 범죄처럼, 나쁜 일이었다라고 되는 것처럼 마무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시민권을 쓴 거예요. 이 일이, 복음 전파와 귀신을 쫓은 이 일이 절대 범죄가 아니고 정당한 행위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일단 이해할 수 없는 또 모함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 일단 이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바울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감옥에 자진해서 들어간 거예요. 물론 완전히 자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끌려 들어간 거지만 마음적으로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 자기가 스스로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어떤 판단 때문에 자신의 권력으로 상황을 미리 막지 않고 일이 일단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보기로 바울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감옥 속에서 두 사람이 놀라운 체험, 그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문과 그 쇠고랑들이 벗겨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더 놀랍게도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모든 집안이 구원을 받는, 예수를 믿게 되는,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두 사람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복음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간절한 것인가. 참으로 바울은 복음을 보물처럼 여기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삶의 모든 초점, 그리고 선택의 모든 초점은 자기의 안위,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아 실현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고 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세상에서 각자가 가진 타이틀이 있고 또 권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힘을 지금은 여러분 청년이니까 아직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권위, 권력, 명예, 인정, 돈, 이런 어떤 타이틀, 감투 같은 것을 여러분이 얻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일정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우리의 권위를 사용해야 되고 언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될까요? 언제는 드러내야 하고 언제는 그 권위를 드러내지 않아야 될까요? 이 분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발하면 안 되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분별이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복음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위와 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수단이지 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고 명예를 얻는 게 목적이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이런 권위, 지식, 지혜, 그런 모든 것들, 땅에서 누리는 자기가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같다라고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하나의 보물, 남은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도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보물인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지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행복이나 인정이나 자랑을 위해서는 결코 시민권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인가, 그것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면 이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위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그럴 때는 자신의 가진 것들을 감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예수와 복음이 1번인 사람이었고, 그 바울의 영적인 기준들로 살펴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적으로 바울을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의 사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하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결정들,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보물, 여러분이 취하고자 하는 목표하는 그 보물이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하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의 1번이고 그것이 그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가. 여러분,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1번 되는 이 바울의 삶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 주 동안 성경 그리고 말씀 읽기 놓지 마시고 항상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하루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